첫 번째 찬양으로 나를 지으신 주님 찬양하겠습니다. 나를 지으신 주님 내 안에 계셔 처음부터 내 삶은 그의 손에 있었죠. 내 이름 아시죠. 내 모든 생각도 내 흐르는 눈물 그가 닦아주셨죠. 그는 내 아버지 난 그의 소유 내가 어딜 가든지 날 떠나지 않죠. 내 이름 아시죠. 내 모든 생각도 바다가 부를 때 그가 들으시죠. 내 이름 아시죠. 내 모든 생각도 내 흐르는 눈물 그가 닦아주셨죠. 두 번째 찬양으로 미랄 다 같이 찬양하시겠습니다.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 흘려야 할 피가 필요하다면 죄인을 대신하기 위해 희생의 제물 필요하시다면 내 생명 제단 위에 드리니 주 영광 위에 사용하소서. 생명이 또 다른 생명 낳고 주님 볼 수 있다면 나의 삶과 죽음도 아낌없이 드리리. 죽어야 다시 사는 주의 말씀 믿으며 하나님의 이름으로 썩어지리니 예수님처럼 살아가게 하소서. 길 잃어 지친 양을 찾아 만상에 이리저리 헤매이는 한 영혼
찾아 아파하는 예수님 마음 내게 주옵소서. 십자가 온 세상 위한 그 희생 눈물로 그 길 가게 하소서. 생명이 또 다른 생명 낳고 주님 볼 수 있다면 나의 삶과 죽음도 아낌없이 드리리. 죽어야 다시 사는 주의 말씀 믿으며 하늘의 미랄 되어 썩어지니 예수님처럼 살아가게 하소서. 퓨어즈 창으로 고동배기를 시작하겠습니다. 나 드림, 삶 드림, 다 함께 일어나셔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편한 자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강리지 자매 나오셔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주님, 오늘도 이렇게 교회에 나오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시험이 끝나고 다시 일상으로 돌아갑니다. 이번 한 주도 지켜주시고 항상 건강 지켜주세요.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앉아주세요. 오늘의 말씀은 스기랴 3장 1절부터 10절입니다. 대제사장 여호수아는 여호와의 천사 앞에 섰고 사탄은 그의 오른쪽에 서서 그를 대적하는 것을 여호와께서 내게 보이시니라. 여호수아가 더러운 옷을 입고 천사 앞에 서 있는지라. 내가 말하되 정결한 관을 그의 머리에 씌우소서 하매 곧 정결한 관을 그 머리에 씌우며 옷을 입히고 여호와의 천사는 곁에 섰더라. 만군의 여호와 말씀에 내가 만일 내 도를 행하여 내 길을 지키면 내가 내 집을 다스릴 것이요 내 뜰을 지킬 것이며 내가 또 너로 여기 섰는 자들 가운데 왕래하게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너 여호수아 앞에 세운 돌을 보라. 한 돌에 7 눈이 있느니라. 내가 거기에 새길 것을 새기며 이 땅의 죄악을 하루에 제거하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날에 너희가 각각 포도나무와 무화과 나무 아래로 서로 초대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이상필 목사님 말씀 선포해 주시겠습니다. 울리나요? 울리나요, 이것도? 네, 다른 게 좀 에코가 들어갔는데, 이건 괜찮나요? 자, 에코 좀 빼주세요. 네. 네, 에코 좀. 에코 좀 빼주세요. 3번이요, 3번. 3번 에코 좀 빼주세요. 예, 3번 에코를 좀 빼주세요. 네, 빠졌나요? 그래도 울리는 것 같은데. 3번이요. 네, 3번. 예. 에코라고 써진 걸 이제 줄이시면 돼요. 예. 자, 오늘 말씀은 죄악의 소멸이라는 제목의 말씀입니다. 자, 이 그림을, 이 사진을 보면 짐작이 가죠. 스가랴 3장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자, 우리가 같이 읽었던 스가랴 3장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 중에 보면은 누가 나오냐면 대제사장 여호수아가 나와요. 이 여호수아는, 우리 여호수아 하면 누가 생각나요? 누가 생각나? 어떤 사람이 생각나요? 자, 여호수아 출애굽기, 여호수아서, 거기 나오는 여호수아가 생각이 나죠. 근데 그 여호수아가 아니에요. 그 여호수아, 구약에 나오는 여호수아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렇다면 대제사장 여호수아는 과연 누구인가? 그래서 그 누구인가를 알아보기 위해서는 이 여호수아라는 이름의 뜻을 우리가 먼저 알아야 돼. 여호수아라는 이름의 뜻은 여호와는 구원이시다라는 뜻이에요. 여호와는 구원이시다. 그래서 어원이 어떻게 되냐면 야샤흐는 구원하다, 돕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히브리어 원어는 여호슈아를 뭐라고 그러냐면 영어로는 조슈아 이렇게 하는데 히브리어 원어로는 예호슈아예요. 예호슈아. 뭐 비슷해요? 그냥 여호수아가 아니라 예호슈아예요. 예호슈아는 뭐예요? 이걸 짧게 하면 뭐냐면 예슈아예요. 예슈아. 예. 그리고 그래서 여기 호슈아 있잖아요. 호슈아. 구원이시다. 이거 뜻은 뭐냐면 호세야. 이렇게 돼요. 그러면은 이거를 헬라어로, 자, 헬라어는 신약은 뭘로 써져 있냐면 헬라어로 써져 있어요. 구약은 히브리어로 써져 있고 신약은 헬라어로 써져 있는데 헬라어로 이제 그 예슈아를 바꾸게 되면 어떻게 되면 이에수스. 그 뭐예요? 자, 우리 여호수아랑 예수랑 별로 관련이 없을 것 같은데 그 이름이에요. 예수예요. 예수는 우리나라 말로 또 바꾼 거예요. 음차를 해가지고. 그럼 어떻게 돼요? 여호수아, 호세아, 예슈아는 다 뭐다? 예수. 같은 이름이에요. 다른 이름인 줄 알았는데 이름이 같은 이름이에요. 임마누엘, 여호와가 함께 계시다. 그 뜻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여호수아는 뭐다? 예수. 그러면 대제사장 여호수아는 그건 뭘 뜻해요? 예수님. 자, 그럼
여기에 보면 더러운 옷을 입고 있다고 그랬어요. 더러운 옷. 3절에 보면 여호수아가 더러운 옷을 입고 천사 앞에 서 있는지라. 자, 그러면 뭐요? 이 여호수아는, 대제사장 여호수아는 누구라고 했어요? 예수님이라고 했죠. 자, 예수님이 더러운 옷을 입고 천사 앞에 서 있는 모습은 어떠냐면 마치 이제 재판장을 연상시켜요. 재판장을 연상시키는데 이 여호수아가, 예수님이 더러운 옷을 입고 여호와의 천사 앞에 서 있고, 그 오른편은 사탄이 그를 마치 야, 죄를 가지고 있으니까 죄를 정죄하는 모습으로 서 있어요. 근데 이 더러운 옷을 뭐를 뜻하냐면, 더러운 옷은 죄악이에요. 누구의 죄악이냐면 우리의 죄악을 입으신 거예요. 본인의, 예수님의 죄악이 아니라 우리의 죄악을 대신 입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더러운 옷을 입고 있는 여호수아는 누구를 뜻하냐면 세상의 죄를 지고 가시는 예수님이에요. 지금 뭐냐면 십자가에 달리시기 위해서 그 고난의 길을 걸어가시는 예수님을 뜻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매달릴 때, 히브리 사람들, 유대 사람들은 어떤 생각을 했냐면 나무에 매달려 죽는 것을 가장 큰 죄를 범했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가장 큰 죄를 범한 사람들이 나무에 매달려 죽는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하나님의 아들인 줄 알았던 예수님이 어디에 매달리셨어요? 나무, 십자가에 매달리신 거예요. 그럼 뭐예요? 가장 큰 죄의 대가를 치르시는 거죠. 그 모습을 사탄은 그렇기 때문에 뭐라고 생각하냐면, 그 저주받는 저주의 상징이 십자가에 매달려 있기 때문에, 나무에 매달렸기 때문에 사탄은 자기가 성공한 줄 알았어. 그 정죄하는 모습이에요. 근데 여기서 놀라운 것은 이게 재판장의 모습이라고 그랬는데, 고소한 사람이 사탄이에요. 검사가 사탄이야. 근데 판사는 어떤 모습이냐면 도리어 변호사의 역할까지 담당하는 모습이, 우리가 아까 전 본문 읽었죠? 변호사의 모습까지 담당하는 모습을 보여줘요. 그 뭐예요? 여호와 하나님과 예수님과는 어떻다? 동격이라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놀랍죠? 이 말씀 속에 이미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신약에 나오는 예수 그리스도가 구약에 이렇게 스가랴서를 통해 예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 사역이 어떠냐면 4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자기 앞에 선자들을 명령하사 뭐라고 하시면 그 더러운 옷을 벗기라. 뭐예요? 더러운 옷은 뭐라고 그랬어요? 우리들의 죄악 벗기라 하시고, 그 다음에 또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죄악을 제거하여 버렸으니 내게 아름다운 옷을 입히리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매달리시고 돌아가신 후에 며칠 만에 부활하세요? 사흘 만에 부활하시죠. 그래서 어떠한 모습으로 계셨어요? 마리아가 발견했을 때 어떤 모습? 몸에서 뭐가 나요? 광채, 아름다움. 놀랍지 않아요? 이미 다 구약에 예언되어 있다. 근데 더 놀라운 것은 죄악을 제거하다 옷을 입히라는 두 가지 언급을 통해서 뭘 할 수 있냐면 하나님께서 직접 구원 사역에 동참하시는 것을,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직접 우리의 죄를 감당하셔서 구원 사역을 직접 행하고 계십니다. 이해가 가는 거죠. 다른 모습인데 왜 이게 하나라고 얘기하냐? 이게 성경의 비밀이 여기 있는 거예요. 그래서 환상에 따른 예언을 세 가지를 보시는데, 첫 번째가 뭐냐면 대제사장 여호수아야, 너와 내 앞에 앉은 내 동료들은 내 말을 들을 것이라. 이들은
예표의 사람들이래. 예표의 사람들은 뭐예요? 예표는 뭐라고 그랬어요? 예언을 드러내는 표식이. 즉 하나님께서 선택한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뜻을 그들을 통해 보여주는 사람들이에요. 선지자예요.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며 예언을 하고 하나님의 어떠한 모습, 어떻게 드러나실지를 이미 기록하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 땅에 오실지를 알려주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내가 내 종 싹을 나게. 이게 뭔 뜻인가? 자, 예레미야 23장 5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얘기를 해요. 여호와의 말씀이라 보라 때가 이르니니 내가 다윗에게 한 의로운 가지를 일으킬 것이다. 여기서 말하는 그 한 의로운 가지는 뭡니까? 누구예요? 맞아요. 예수님. 근데 가지하고 싹이 무슨 상관이에요? 우리나라 말로는 싹하고 가지하고 틀려. 근데 히브리어는 같은 단어야. 세마크야. 세마크. 가지하고 싹이 같은 단어야. 그럼 뭐예요? 여기서 말하는 싹은 뭐야? 예수님. 그래서 대제사장 여호수아가 구원자 예수님을 드러내는 말이라는 것을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성경은 이렇게 말씀을 통해서 증거를 해요. 항상 한 번만 증거하시는 게 아니라 중복적으로 계속해서 말씀이 그물처럼 연결되어 이어지면서 이 말씀이 진리라는 것을 말씀을 통해 또 증언하고 계세요. 이 말씀이 한 시대에 다 쓰여진 것이 아니라 몇 년? 인류의 역사와 동일하게 쓰여진 거예요. 몇천 년. 구두로 전해지는 것까지 합하면 몇만 년 동안 이 말씀이 동일한 주제를 가지고 동일한 내용을 가지고 얼기설기 다 증언을 해주고 있는 거예요. 놀라운 거죠. 그래서 이 환상에 따른 두 번째 예언이 있는데 여기 보면은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너 여호수 앞에 세운 돌을 보라 한 돌에는 7눈이 있느니라. 거기에 내가 거기에 새길 것을 새기며 이 땅의 죄악을 며칠 만에? 하루 만에. 아니 죄값을 뭐 몇 년에 걸친 것도 아니고 며칠에 걸친 것도 아니고 평생 뭐 갚아야 되는 것도 아니고 며칠 만에? 하루 만에. 왜 하루 만에 하신다고 하셨을까? 예수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아서 십자가에 매달리는 시간이 언제까지예요? 며칠 걸렸어? 하루 동안 다 이루어졌잖아요. 그걸 뜻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음을 통해서 어떻게 된 거예요? 구원의 사역이 이루어진 거예요. 그걸 이미 말씀을 통해 우리한테 증거하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나온 돌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를 상징하고 있는 거예요. 그 말씀은 베드로전서 2장 7절에서 나오고 이사야 8장 14절 말씀에도 나와요. 거기에 중요한 말이 있는데 시편 118편 22절 23절을 보면 버린 돌이 석수쟁이들이 버린 돌이 뭐가 됐어요? 모퉁이 돌이 됐어요. 모퉁이 돛대라는 게 뭐냐면 기초서 기둥을 놓는 뭐가 됐다는 거예요? 돌이 됐다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기둥을 놓는 돌이 됐다는 거예요. 그것을 베드로전서 2장 7절에도 말씀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돌은 그냥 돌이 아니라 또 뭐라고 얘기해요? 7눈이라고 했어요. 7은 뭐냐면 히브리 사람들이 생각하기에 가장 완전한 숫자가 뭐냐면 7이에요. 7. 그 뭐야? 한 돌에 7눈이 있느니라 뭐야? 완전하신 거예요. 온전하신 돌이라는 거예요. 그 뭐야?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무한하고 천지전능한 돌. 우리 하나님의 그 외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뜻합니다. 그래서 십자가 사역을 통해서 하루 만에 모든 죄악을 다 제거해요. 누구의 피로?
예수 그리스도의 핏값으로 우리의 죄값을 치르는 거예요. 하루 동안 고난을 받으심을 통해서. 그래서 그 환상에 대한 세 번째 증언이 어떻게 되냐면 9절에 나와요. 그날에 너희가 각각 포도나무와 무화과 나무 아래로 서로 초대하리라 하셨습니다. 포도나무와 무화과 나무는 무엇을 뜻하냐면 축복을 뜻해요. 축복. 평화, 번영을 상징해요. 자, 우리 포도나무 하면 포도나무가 그 예수님 말씀에 보면은 포도나무 비유도 많이 나오죠. 그렇죠? 포도나무를 빼놓을 수 없어. 근데 포도나무는 자, 우리 가나안 땅의 정탐꾼을 볼 때 두 명이서 포도나무 한 가지를 가지고 두 명이서 낑낑대며 나를 정도로 어때요? 축복받은 땅이라는 걸 보여줄 때도 뭘 보여줬어? 포도나무. 포도나무 가지를 끌고 왔잖아. 그게 번영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만큼 풍족한 생활. 무화과 나무는 어때요? 무화과 나무 역시 어때요?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셨을 때 나왔죠. 열매를 맺지 못해서. 왜? 열매를 맺어야 하는 시기에 열매를 맺지 못하는 것도 뭐예요? 그 풍요와 번성을 이루어야 되는데 그것을 이루지 못했기 때문에 저주하신 거거든요. 예수님께서. 그만큼 포도나무와 무화과 나무는 번성과 번영을 뜻하는데 이것을 한마디로 얘기하자면 축복이에요. 축복의 날에 서로 초대할 거래요. 그날에 너희가 내가 선택한 너희가 그루터긴 너희가 그날에 서로 그 번영 속에 축복 속에 서로가 나누면서 아름다운 시간을 보내기 위한 초대의 시간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건 뭐냐면 때가 악하고 험하고 절망스러운 날이 있지만 그 날들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뭐가 이루어진다? 회복이 이루어진다. 지난번에 그루터기 얘기했듯이 그루터기들을 회복시키신다는 거예요. 장성하게 자란 나무가 하나님한테 패역하는 행위로 해서 잘려나갔어도 그 그루터기에 남아있는 새로운 싹을 통해서 회복을 이루어주시는데 그 회복이 예전만 못한 그런 회복이 아니라 더욱 풍성하게, 더욱 번영되게, 더욱 축복되게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샬롬, 완전한 평화로 이어진다. 그래서 우리가 해야 할 사명들이 있어요. 우리가 이런 것들을 이루기 위한 우리의 사명이 있어요. 그냥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자, 7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만일 내 도를 행하며 내 규례를 지키면 내가 내 집을 다스릴 것이요 내 뜰을 지킬 것이며 내가 또 너로 여기 서는 자들 가운데에 왕래하게 하리라. 아멘. 그냥 우리가 손가락만 빨고 있는다고 해서 그 일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만일이라는 것은 이프잖아요. 선택하는 것입니다. 너희에게 선택의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마치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께서 무슨 나무와 무슨 나무를 주셨어요? 에덴 동산 중앙에다 자 뭐하고 뭐 주셨죠? 생명나무하고 그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하고 자 두 그루. 근데 인간은 생명나무를 선택했나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선택을 했나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선택을 했죠. 여러분에게도 동일한 선택지를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강제로 이끄시는 분이 아니에요. 우리가 잘못 생각해서 하나님께서 강제로 하신다고 생각을 하는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선택의 기회를 주세요. 어떠한 기회냐면 하나님을
따르는 기회와 하나님을 따르지 않을 기회를 동일하게 주세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따르는 자에게는 축복을 주시고 하나님이 따르지 않는 자에게는 그냥 내버려 두세요. 하나님이 따르지 않는 자에게 저주를 내리신 게 아니라 하나님을 따르지 않는 자는 그냥 내버려 둬요. 한마디로 간섭을 안 하시는 거예요. 그 사람 인생에 개입을 안 해요. 망하거나 말거나 잘 되거나 흥하거나 개입을 안 해요. 하나님을 따르지 않는 사람들에게 개입할 때는 어떤 때 개입을 하냐면 하나님을 따르는 사람에게 해를 입힐 때, 하나님을 따르는 사람을 위협할 때, 하나님을 따르는 사람을 위해서 그들의 무언가가 필요할 때, 그러면 세상은 누구 위주로 돌아가게 돼요? 하나님을 따르는 사람 위주로 돌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을 따르지 않는 사람은 세상에서 잘 되고 평안하고 좋고 좋은 자리 차지해도 그거는 다 뭐예요? 누구를 서포트하기 위해서 그렇게 되는 거예요? 결국엔 하나님을 따르는 자를 서포트하기 위해서 그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생각해, 야, 이건 무슨 이런 차별이 있어,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차별을 하신 게 아니라 선택을 하게 하신 거야. 그러면 여러분도 그 선택을 해야 돼. 하나님을 따르며 살든가 아니면 그렇지 않던가. 그래서 여기도 만일이라고 그래요. 만일 뭐 하면? 내 도를 행한다. 도는 뭐예요? 길도자죠. 내가 바라는, 내가 걸어가라고 한 그 길을 네가 걸어가면 내 규례를 지키는. 왜요? 하나님의 법도대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대로 네가 살아가면 뭐 해주신다고요? 내 집을 다스릴 거예요. 자, 하나님의 집은 어디입니까? 하나님의 집은 어디예요? 여러분. 아, 몰라요? 하나님의 집은 어디야?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어? 자, 하나님의 집은 어디예요? 여러분의 집은 어디예요? 뭘 여러분 집이라고 해? 네? 아니, 집에 안 살아요? 다 노숙하나? 다 노숙해? 아, 여기 있는 사람 다 노숙해? 뭘 집이라고 하냐고.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어? 아니, 내 집에 대해서 집이 뭐 하는 곳인지 생각해 본 적이 한 번도 없어? 집이 좀 없어 봐야지 생각을 하려나? 자, 간단하게 얘기해 줄게요. 하나님의 집은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이에요. 그럼 하나님은 어디에 거하셔? 네? 하나님은 어디에 거하시냐고. 네? 아, 여러분 집에서 안 살아요? 왜 말을 못해?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이 어디냐고. 네? 아, 좀 얘기 좀 해보세요. 선생님들 얘기 좀 해보세요.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이 어디예요 도대체? 아, 내 마음. 맞아. 내 마음에 하나님이 거하시면 저희가 하나님의 집. 이게 성전이라고 해요. 내 마음.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은 그럼 내 마음에만 거하실까? 그럼 어디에 거하실까? 생각을 해봐. 하나님은 어떤 분이에요? 뭔지 전능하신 분이죠. 하나님이 거하시지 못할 것은 없어요. 뭐요? 내 집을 다스린다는 건 뭐예요? 이 천하, 온 천지 천하 만물을 내가 어떻게 생각고요? 내가 다스리는 거야. 개념이 이해가 가요? 내 집을 다스린다는 의미가?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천하, 온 천지 천하 만물들을 다스릴 수 있는 권한을 주신다는 거예요. 주님의 길을 따르고 주님의 말씀을 따라 살면. 근데 그 다스리는 게 누구 맘대로 다스리는 거야? 내 맘대로? 아니지.
나를 통해서 하나님 뜻대로 다스리시는 거야. 내가 하나님의 뭐가 되는 거야? 청지기, 대리인이 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대리인으로서 하나님이 주시는 권세와 능력으로 그것을 다스린다고. 그렇게 다스리게 해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뭐예요? 내 뜻을 지킬 것입니다. 내 뜻은 뭐예요? 자, 하나님의 뜻은 거룩한 곳. 그 거룩한 곳을 지킬 수 있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세상의 위협과 박해와 이런 것들로부터 뭘 해주시겠다고요? 거룩한 곳을 지킬 수 있게끔 해주시겠다는 거예요. 못대로 하면 하나님의 길을 걷고, 주님이 주신 길을 걷고 주님이 주신 말씀대로 살아간다면 조건이거든요. 그리고 또 뭐라고 해요? 또 너로 여기 섰는 자들 가운데 왕래하게. 여기 섰던 자들은 누구예요? 누구예요? 천사들. 천사들처럼. 천사들은 어떤 존재입니까? 능력의 존재. 그들과 왕래한다는 건 뭐예요? 그들과 동격인 능력을 우리에게 부어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사람이 되는 겁니까? 능치 못할 일이 없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비밀은 여기에 있는 거예요. 능치 못할 일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해야 될 것 뭐예요? 주님의 길과 그 뜻을 행하며 사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아까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뭐예요? 자, 뭘까? 죄악을 소멸시켜 주신 분이 누구다?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시다? 하나님의 외아들이면서 하나님과 동격이십니다. 주님께서 직접 우리의 낮은 자의 모습으로 오셔서 우리의 죄악을 다 짊어주시고 하루 만에 그 죄악을 다 소멸시켜 주셔서 그 희생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얻었고 그 구원의 은혜로 우리가 살아가게 되어지는데 그 구원의 은혜들을 우리가 누리며 살아가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 주님의 도와 규례를 지키며 살아가야 된다. 그래서 그 구원의 은혜의 끝에는 뭐가 있어요? 온 세상의 평화와 번영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내 집을 다스릴 것입니다. 어떻게 된다고요? 우리가 주님의 대리인이 되어서, 대리자가 되어서, 청지가 되어서 세상을 어떻게 만든다? 주님이 원하시는 아름다운 세상으로 만들어 갈 것이기 때문에 이루어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끝에는 어떻게 된다? 주님께서 다시 재림하셔서 이 땅에 뭐가 세워진다? 천년왕국이 도래하는 거예요. 지금 세상이 많이 악하다고 합니다. 마지막 때라고 얘기합니다. 사람들은 절망에 쌓여 있어요. 이제 끝장났다. 교회 왜 이렇게 핍박을 하냐? 힘들다. 아니에요. 때가 가까이 온 거예요. 때가 가까이 왔으면 누가 오시기로 예언이 되어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기로 되어 있는 거예요. 우리 믿는 자는 아무리 어려운 시기라도 절망할 필요가 없어요. 누가 오시기 때문에? 예수님이 오시기 때문에. 그래서 죄악의 소멸을 이루신 예수님께서 이 땅의 번영과 영광을 다시 드러내는 그 시기를 기억하며 우리는 뭐 해야 된다? 주님의 도와 규례를 지켜나가면서 살아나가는, 언제나 주님의 도와 규례를 지켜나가며 살아가는 우리 구역교회 청년부 고등부 되시기를 네, 간절히 축원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언제나 늘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이끌어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무엇이 간데 이 낮은 자들을 위하여 이 땅에 가장 초라한 모습으로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 그 구원의 은혜로 우리를 날마다 살아가게끔 하여 주시오니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그 은혜로 살아감이 분명한데 나의 마음은 여전히 주님을 따르지 못하고 주님이 원하시는 그 길 위에 서 있지 못하고 때로는 내가 원하는 그 길, 내가 바라는 삶을 통해 나의 모든 것을 충족하려고 하지 않았는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시간을 주시오니 감사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주님이 원하시는 그 길로 걸어갈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 규례대로 내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제 수능 기간이 25일 남았습니다. 주님, 우리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귀한 주님의 자녀들로 우리 친구들 부르셨는데 건태, 찬혁이, 성우, 태규, 현진이, 사랑이, 태관이 이제 수능이라는 자신의 어쩌면 모든 것을 걸고 임하는 그런 시험인지도 모릅니다. 주님, 지나온 시간 동안 정말 성실하게 준비해야 했사오니 이 성실하게 준비한 모든 내용들이 귀한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주여 이끌어 주시옵소서. 더불어 우리 부역교회의 모든 자녀들, 우리 아이들의 진로를 열어주시고 하나님이 주신 소명에 따라 세상을 변화시키고 나아가는 아이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이끌어 주시옵소서. 또한 이 수능 시험에서 승리할 수 있게 도와 주시옵소서. 마음에 있는 모든 두려움, 긴장 내려놓고 온전히 주님과 더불어 담대하게 승리하여 주님께서 살아계심을 역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내게 있는 향유 밥 부르시면서 봉헌하시겠습니다. 주변재 형제 나오셔서 봉헌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하나님 앞에 작은 예물을 드립니다. 예물을 드린 손길을 기억하여 주시고 이 예물이 하나님 나라를 위해 선하게 쓰여질 수 있도록 은혜 주시길 원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이성필 목사님 나오셔서 축도해 주시겠습니다. 지금도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독생자까지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에게 내어주신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지금도 이 자리에 계셔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어떻게 주님의 길로 나아가야 될지를 알려주시는 성령님의 감화 감동 인도하심이 오늘 이 예배를 드리는 우리 고등부 친구들과 선생님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다 함께 일어나셔서 크리스천의 고백하시겠습니다. 하나, 둘, 넷, 넷, 다섯, 수고하세요. 앉으세요.